시간에 새벽이라 짧게 기도했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번 쭉 해보십시오. 아가서에서 이 모습이 자주 나오잖아요. 신랑이 신부의 모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 내려가면서 너의 이 모습이 아름답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하나하나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이 내용들 하나하나 가지고 기도하면요, 기도할 내용이 너무 엄청나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내 머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선이 악한 시선이 아니라 선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나의 귀가 열려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계속 이런 하나님의 것으로 하루를 기도를 시작한다면 오늘 하루 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씻어도요 오늘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만 붙잡고 기도해도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아가서를 이제 7장까지 이제 거의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가서가 오래 갈 줄 몰랐죠.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요, 신앙이라는 그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가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아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급주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시는 사람도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연단의 과정이 있고 주님이 그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쓰임 받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부수고 갈게 잘라서 고운 가루가 되도록 우리를 얼마나 만드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서져야 돼요? 안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부서지지 않으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인가요? 내 손해인가요? 내 손해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까지 그 고통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 끊어지지 않는 그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가서에도 몇 번 그 과정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신부가 주님은 나의 온전한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완전하신 분이에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 속에 있을 때 신랑이 다시 신부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다시 훑어 내려가는 겁니다. 어제는 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갔는데 이제 발부터 배꼽, 허리, 유방, 목, 그 다음에 눈까지 갔습니다. 오늘은 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는 갈매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갈매산은 높은 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높은 것을 뭔가를 추구하는 머리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도적인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머리는 늘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불신자들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너의 머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머리털은 헌신을 상징하죠. 나시린의 서원을 생각하면 됩니다. 나시린의 서원 중에 3가지가 있죠. 3가지가 뭐예요?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리고 시체 만지지 않는다. 포도주, 독주를 금한다라는 것이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한마디로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머리털은 한마디로 드리운 머리털, 여기 드렸다라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을 말하죠. 이 드려진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줏빛은 왕에게 드린 왕 같은 결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헌신이 왕이 어떤 결단처럼 깊은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신부의 헌신을 왕이 취하셨다 내지는 그것을 메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불신자들이 봤대요. 믿지 않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야, 저렇게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귀한 헌신과 결단,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미성숙한 사람들이 봐야 안 봐요? 다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구나.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밝고 너무나 즐거운 모습이 있다는 거죠. 또 7절에 보면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종려나무는 조그만 나무였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큰 나무가 돼요. 영적 성숙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 키는 성장을 상징하잖아요. 성숙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요, 광야를 지날 때도 종려나무는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모든 환란이나 건조한 상태에서 든든하게 지키는 나무예요. 즉 영적 성장에 있어서 어떤 환란을 당해도 든든하게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키가 멈춰버리면 안 돼요. 나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키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 안 돼요. 영적으로 나이가 쭉 들어들면요, 허리가 굽혀지고요. 허리가 굽혀지면 뭐만 쳐다봐요? 땅만 쳐다봐요. 그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은 땅을 쳐다보게 되고 걷기가 힘들어져요. 먹는 것이 시들시들해져요. 이게 나이가 들었고 노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젊음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것은 계속 성장해야 돼. 신앙의 젊음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늙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 키가, 내 신앙의 영적 성숙함이 어떤 환란과 건조한 상태에도 성장하고 든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매송이 같다. 한마디로 생명력을 주고 있는 너의 양육은 열매를 맺고 있구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가슴은 아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자의 가슴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열매송이 같이 너의 양육이, 너의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세워가는 너의 그 생명력이 있는 너가 품어주는 그것이 열매송이 같이 열매를 맺고 있구나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시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 신랑이 신부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 유방은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 또 9절에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다. 세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뭔가를 선포하냐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종려나무, 즉 승리를 상징하게 되는데 그 가시를 잡았던 모습이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1장에 보면 너무나 미성숙해요. 그냥 주님이 좋아요 라고 하지만 지금은 모든 환난을 다 통과하고 비방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한 이 여자에게 세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선포가 뭐냐면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다. 내 양육 사역은 포도송이 같을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 되기 바랍니다.
양육을 잘하면요 열매 맺는 일이 포도송이 같이 주렁주렁 맺혀요. 교회가 성장이 했느냐 성장이 하지 않느냐 어느 것을 보냐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하고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언제 아냐? 힘듦과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때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계속 이 사역이 있기를 바랍니다. 양육하셔야 돼요. 내가 배운 거 양육하셔야 돼요. 우리는 꼭 우리 교인들만 양육하려고 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도 양육하셔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을 양육하면요 점점 회복돼요. 교회를 향한 선포가 이것을 원하세요. 너의 유방은 포도송이 같다. 너의 돌봄과 너가 품어주고 네가 양육해주고 네가 젖을 주는 그것이 포도송이 같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두 번째,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책 한 권을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 받았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코로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지 않으면 입이 다 틀어지고 이빨이 다 틀어지고 호흡기가 이 내장이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모든 질병은 코로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쉴 때 여러분은 입으로 쉬어요? 코로 쉬어요? 코로 쉬어야 된다는 거죠. 코로 쉬지 않고 입으로 들숨과 날숨을 하면 큰일 난대요. 못해도 들숨은 코로 쉬고 날숨은 입으로 뱉으면 모를까 아무튼 코로 숨을 쉬어야 돼요. 주님도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숨은 주님의 생기를 상징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코로 깊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내뱉을 때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내뱉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사역은요 이런 성령 사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사역이 사과 냄새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과는 원기를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사과는 언제 먹어야 돼요? 밤에 먹어야 돼요? 아침에 먹어야 돼요? 아침에 먹어야 된대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사과 하나를 계속 먹으면요 그 사람이 살아난대요. 그처럼 사과는 원기를 회복하는데 아주 좋대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그러므로 여러분 사과를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과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하였을 때 너의 사역은 너의 삶은 원기가 가득하고 삶이 생동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늘 생기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코에 뭘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니까요 그 사과 냄새가 온 곳에 가득한 겁니다. 성령의 사역이 있다는 거죠. 또 19절에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랑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쁨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세 가지의 사역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너의 사역은 죽은 사람들을 막 살려내는 사역들이고 성령의 사역들이고 너의 입술의 고백의 선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비전중앙교회가 이런 사역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양육사역, 두 번째 성령사역, 세 번째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언어의 사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는 통로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할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 세 가지 양육 사역하고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생기를 줄 때 사람들의 그 사과 냄새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한 내 입에서 그 입에서 선포하는 것이 살리는 영이 될 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런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다고요? 불신자들, 미성숙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공급하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 경험하니까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완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모습을 이 불신자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사역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역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누군가 비방하거나 누군가 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미성숙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권사님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삶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목사님을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비방이 있든 어떤 소리를 듣든 우리는 굳건히 뚜벅뚜벅 주님을 향해 걸어가면요, 그 모습을 아름다운, 그 모습이 예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발부터 시작해서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허벅지가 든든하고 나의 배꼽이 주님 앞에 늘 있고 나의 가슴이 품고 열매가 가득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나의 입술에 언어적인 선포가 있고 선포하는 것들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선포, 사람이 기뻐하는 말들만 하고 나의 귀가 늘 주님 앞에 열려 있어서 주의 음성에 민감하고 나의 눈이 늘 분별력이 있어서 사리를 분별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비늘 같은 것이 벗어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우리의 머리가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늘 주님 앞에 매여 있는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